17장에 있는 말씀. 참 마음이 중요하면서도 상당히 아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7대 왕이라고 그러는데 호세 왕이 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 그럼 멸망이 뭔지 아세요? 네? 멸망이 뭐예요? 여러분, 멸망이라고 하는 의미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의 그 테두리라고 표현하죠. 삶의 테두리 안에서 멸망이라고 하는 뜻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멸망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은혜로 세운 나라였었습니다만 그 나라가 거기에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이 나라의 주권을 가진 백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싹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섭죠? 멸망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이 북이스라엘은 감지했을까요? 멸망당할 때까지 감지했을까요? 아니야, 못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멸망하실 것을 감지라는 얘기는 감각적으로 깨달아서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감지하지 못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끝이 멸망이 된 것이 북이스라엘. 그럼 북이스라엘은 나쁜 놈들이죠? 그죠? 북이스라엘은 머리에 뿔 나고 그런 사람들이죠? 예? 북이스라엘은 뭐 좀 남유다와는 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일까요? 똑같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얼굴이나 문화나 생활 습관이 똑같아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마지막에 아쉬운 건 호세아 왕이라고 하는 호세아의 의미는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가 돕는다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름까지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이 사람이 왕. 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을 행했지만 이전 왕들과는 같지 않을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들과는 다르게 이런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 왕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다른 왕과는 달라도 따라서일까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해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꼭 비교를 하잖아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난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좋으니까. 난 저 사람보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개념은 여러분 거지만 그거를 판단하시는 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그 호세아 왕만이 아니라 그 위 선조들이, 위 어른들이 잘못해서 그 왕들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들 때문에 오늘 호세아 왕의 시대는 자녀들까지 멸망을 당합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잘하면
자녀가 복받고, 내가 잘못하면 자녀가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나 혼자 살다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나 정도는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멀쩡해. 나 정도면 다른 사람들 볼 때 괜찮겠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고 그를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멸망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7절 이하에 보시면요. 왜 그렇게 멸망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7절에 보시니까 이 일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아도요. 진짜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정말 다른 거는 박식한데 성경은 무식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이 무식해도 구원이 있는 줄 알아요. 교회만 가면. 성경이 무식한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 진짜 무식해요, 우리가. 왜 무너지느냐면 그 이유가 호세 왕이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이제 맞았으니까 조공도 바치고 돈도 주고 잘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호세아가 애굽 왕을 의지합니다. 애굽 왕 소를 의지해서 이제 아수르한테 돈을 안 보내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이제 배반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3년 동안 에워싸고 있다가 멸망당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뭐냐면 그들을요,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로잡아 어디로 갔어요? 예? 아수르로 끌어다가 이렇게 표현하죠. 아수르로 끌어다가 어디로? 고상으로도 보내고 할라에게도 보내고 하볼에게도 보내고 메대의 여러 고을로 이제 이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아수르라는 땅 지역의 여러 지역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흩어놓은 거예요. 자기 땅이 없는 거고 자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멸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럴 줄 알았을까요? 예? 이스라엘이 이럴 줄 알았을까요? 몰랐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 애굽 좋아하니까 애굽을 잘 섬기면 아수르 정도의 애굽이 어떻게 처리해 주겠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는 나라가 발등 찍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누구만 바라보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호세 왕은 3년 동안 가두어 있다가 결국은 이제 다 다른 나라로 가서 흩어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해요. 흩어진 유대인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못 살게 하세요. 내 땅인데. 대한민국이 여러분 땅이죠? 예? 대한민국이 여러분 땅이죠? 왜 대답을 못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땅이죠?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도랑을 심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땅 같지만 하나님이 못 살게 하시면 떠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어머니가 살고 있는 동산이 어머니 그 땅이지 다. 하나님이 살지 못하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동네로 얘기한다면 우리 동네겠지만 나라에서 쫓겨난다면 나라 없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나라 없는 백성은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거지예요. 이거를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나라를 떠나가서 진짜 나그네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돼서 나그네가 얼마나 인생 살기 어려운지 한번 당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외국인이 되게 하는 거는 이젠 이 땅에서 죄만 짓고 살지 말고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본향 바라면서 외국인처럼 본향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게 하셨다는 얘기가 못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멸망은 못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예. 자, 그 책들에 보시니까 이 일은 따라서 합시다. 이 일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딱 여호와께 뭐를요? 죄를 뭐하고 범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해서 약속 땅에 살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 뭘 범한다고요? 죄를 범한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난 하나님께 죄 짓고 산 적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죄 안 짓고 살지 여러분들은 다 착해가지고. 하나님께 죄 안 짓고 살잖아.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지예요.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없어. 죄 지은 게 없으니까 난 어디 갈 수밖에 없어. 자연히 천국 갈 수밖에 없어. 죄 지은 게 없으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무지하게 짓는데 그 죄가 어떤 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이 땅에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죄에서 용서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서해 주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 피로 말미암아 긍휼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지 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허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게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신경을 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10절에 가보면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데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여호와께 범죄한 것 중에 가장 큰 범죄가 뭐예요? 다른 신들을 뭐 한다고요?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신들을. 다른 신들을. 이스라엘 안에 다른 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많았잖아요. 우리 공부해 왔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 우리 기독교인만 있죠? 네?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이 땅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린 이 땅 안에 여러분 다른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천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부당한 사람, 점치는 사람 다 따지면 목사보다 더 많을 걸. 몇 배는 될 겁니다, 몇 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한테 쫓아내신 따라서 이방 사람의 규례. 여러분 규례가 뭐죠? 규례가 뭐예요? 이방인들의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규례를 따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규례는 이방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행동 법칙이에요. 행동 법칙.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삶의 법칙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유명한 교수가 뭘 얘기했어. 참 맞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냥 그건 세상의 규례예요. 예? 옛날에 우상 섬기는 규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10분만 가면 우상 섬기는 있잖아요. 조상 찾아가서 뭐하고 다 했잖아. 그죠? 그게 뭐예요? 일종의 뭐예요? 옛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옛날 조상 섬겼던 귀신 섬겼던 사람들이 규례예요. 규례. 그 규례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뭘 잊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그렇게 세상의 규례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느냐면 이게 멸망의 이유예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제 얘기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러 왕들이 세운 따라서 율례가 뭐죠? 율법적으로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왕들이. 근데 이 왕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이 누구 섬겼어요?
우상을 섬깁니다. 온갖 우상 다 갖다 섬겨요. 예? 그걸 율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가진 왕들이 세웠던 율례 때문에 멸망하고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따라서 불의를 행하여 뭘 행한다고요? 불의. 점차가 뭐죠? 한 발짝 한 발짝 이제는 더 어디까지 가냐면 의가 아니라 불의예요. 불의가 뭐냐면 여호와를 배역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배반해서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이 되도록 뭘 세웠다? 산당을 뭐하고 이게 지금 앞에서 우리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세아 왕까지 17대 왕들이 행한 일들입니다. 뭘 세웠다고요? 산당을 세워요. 산당이 뭐라고 했죠? 예? 산에다가 이렇게 기도원 자리 있고 쭉 있습니다. 그거 뭐 은혜스러운 것 같죠? 그게 절대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거 한 것이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산당 제사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분 모든 산당에서 뭐한다고 되어 있어요? 분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향하고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뭐하겠다? 경록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망한 이유예요. 따라서 합시다. 망한 이유가 참 많다. 참 많아요. 망할 이유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들을 행한 거예요. 망하려고 북이스라엘. 제가 오죽하면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의 사상도 따라가지 말아라. 제발 좀 여러분 훌륭하다고 사람 따라가지도 말아라. 훌륭한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요. 훌륭한 사람 없어요. 나도 훌륭한 사람이 못 되니까 맨날 성경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못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안 벗어나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은요, 그때부터가 우상이고 그때부터가 하나님 앞에는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살으시니까 지정했어요. 지정이라는 게 뭐죠? 지적하고 반드시 살아야 할 길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나 봅시다. 너희는 돌이켜 뭐라고요? 너희 악한 돌이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이키자.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있는 제사장 자녀들은 이 지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멀리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악한 길에서 떠나 따라서 합시다. 명령과 나의 명령과 율례를 뭐하되? 지키되 따라서 명령과 뭐를요? 율례를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나의라고 말씀이 들어가 있죠?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우상 섬기는 것처럼, 우상들 섬기는 방법처럼 그렇게 하나님 섬기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모르면 못 지키는 거예요. 명령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율례가 뭔지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율례가 무엇인지를 좀 알라 그 얘기예요. 그래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이게 모르니까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누구처럼? 북이스라엘처럼. 누구처럼? 남유다처럼. 지금 요즘 기독교인도 보면요, 막 입은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말.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 꾸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이 율례라고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냥 말씀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굳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명령하고 뭘 율례라고 말하겠습니까? 신명기나 레위기나 그 말씀들이나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끝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제대로 자기 입으로 10개를 얘기를 못해요. 명령이 뭐야 물어보면 주일 잘 지키고요. 어디 나왔으니까 주일 잘 지키고요.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례에 따라 모든 율례에 참 율법대로 딱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살으라고 했으나 그 얘기예요. 14절 그들은 뭐하지 않고요? 듣지 않고 목을 굵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까지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냥 북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충청도 말로 잘 쓰는 얘기지 더럽게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요. 15절에 가서 보시면 율례와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뭐 했다고 돼 있어요? 버렸다라고 돼 있어요.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모여서 따라서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아세라 목상을 하늘을 이룰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며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 하여튼 뭐 못하는 짓이 없이 다 하고 사는 거예요. 나쁜 짓이라는 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데 우상이 하는 짓들을 다 하고 살아가요. 우상이 하는 짓들. 옛날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대로 똑같이 안 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이 옛날 규례에 잡혀가지고요. 옛날 살아갔던 습관에 잡혀가지고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돌이키시고. 불쌍하죠. 18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 앞에서 따라서 합시다. 제거가 뭐죠? 싹 없애버리시고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이 지금 우리 어머니 처음 들어서 그런 얘기 있으나 새벽 우리 수요일마다 설명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는지 그죠? 아직 지가 따뜻하게 들었잖아요. 그게 이 나라고 그게 이민족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달라요? 북이스라엘과 똑같잖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뭐 교회 중심으로 삽니까? 예배 중심으로 삽니까? 여러분 빼놓고는 다 먹고 잘 살려고 그냥 뭐 자기 영광이나 드러내고 자기 자랑이나 하려고 살아가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기도 싫어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싫어하고 그냥 잘 되는 것만 좋아가지고 살잖아요. 다 그럼 살잖아요. 북이스라엘처럼. 뭐가 달라요? 19절에 봅시다. 유다도 그럼 유다라고 하는
유다는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좀 달라야 되는데 그들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뭐라고 돼 있어요? 관습. 아니 유다에서 잘 살다가 북이스라엘이 이 도둑놈 같은 시포를 가진 사람들의 그 사상을 본받아가지고 관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관습이라고 표현해요.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북한의 관습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내가 볼 때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성경대로라면 그렇게 지질이 못 살고 오직 하나님도 없는 신도 없는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의 그 행태들을 그들의 관습을 그대로 끌어다가 대한민국 사람들을 다 혼돈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 속에 살아갔던 그 더러운 관습을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건데 이러고 살아가요 우리가 지금. 그 관습을 너무 속상해서 말이 다 안 나와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따라서 버리사.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괴롭게 하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유다를 그렇게 관습을 만들어서 따라가게 했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게 하셨어요? 괴롭게 하사 어디 손에? 누레악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 앞에서 뭐 하시니라? 쫓아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마침내가 무슨 뜻이에요? 마침내가 뭐예요? 이제 가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그냥 쫓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여기서 쫓겨나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천국 못 가가지고 쫓겨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고 죽도록 사는데 천국 갔더니 나 도무지 모르겠다 너 누군지.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해가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무지 너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를 쫓아낸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마침내라고 하는 얘기는요 도무지 참다 안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 32절에 가볼까요? 23절. 여호와께서 모든 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따라 드디어. 아까 좀 전에 뭐라고 그랬지? 마침내. 이 드디어라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했다는 하나님. 드디어 내가 이 일을 이루었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는 이걸 완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 나쁜 얘기예요. 아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이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마침내 내가 이 일을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죠. 하나님께는 좋은 일이시지 왜? 악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하고 그렇고 악하고 목이 곧고 완고한 사람하고는 안 살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신랑은 신부하고 살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자식하고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안 살아요. 여러분요. 완고한 백성들은 하나님 같이 안 살아요. 목이 곧은 사람도 같이 안 살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요. 늘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마침내 드디어 23절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따라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고향에서. 여러분 고향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서 어디로 갔어요? 아수르로 갔는데 거기서 못 나오고 지금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그 자식들이 고통스러울까.
거기서 죽어가는 자식만. 여러분,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어떻게 사람들 죽이는 줄 아세요? 예? 자식들을 맺혀 죽이고요. 아이 맨자를 배를 갈라 죽이고요. 그 고통을 다 겪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렇게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예? 잘 살기 원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해요. 예. 남유다는 어떻게 망한 줄 아세요? 다 죽입니다. 죽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요, 홀딱 벗겨가지고 남녀 할 것 없이 수치를 다 당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수치인 줄 아세요? 살기 위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홀딱 벗겨가지고서 그 옛날에 귀인들이고 그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이고 그 유다에서는 훌륭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살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불려가지 못하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아찔해요. 나는 어렵게 살더라도 천국은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약속의 땅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주는 일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야곱의 족속인데 전체를 하나님이 다 버리시고 누구만 남겨두었다고 그랬어요? 유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다 하나만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24절에 가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밋과 수발바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오라고 따라서 대신하여. 이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살게 되느냐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주민이 사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이제는 약속의 백성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 백성들은 다 다른 나라에 가고, 그죠? 이 땅이 무슨 땅이, 이 약속의 북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오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와요. 뭘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그들이 들어오면서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요, 아무에게나 오픈하지 않고 아무나 난 교회 들어오기 원치 않아요. 왠줄 아세요? 신앙이 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념적 사고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이 약속의 땅에 이들이 이걸 다 가지고 들어와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뭐가 되느냐면 혼합주의의 장이에요. 혼합주의가 뭐죠? 이선, 저왕, 섬기는 그런 혼합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저주받은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에 가장 큰 죄가 뭐였죠?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큰 죄악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이 혼합의 시작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아주 그냥 우상 덩어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야, 이제는 나 여기에 있지 않을래. 그냥 다 우상. 아니, 어차피 우상이잖아. 그죠? 하나님도 있고 우상도 있고 신상도 있고 뭐 전부가 다 섞여 있으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이 땅 이스라엘 다 보내고 각지의 사람들을 보내서 여기에 이제 우상들이 오는데요. 이때에 여호와가 경외하지 않는 말미암아 하나님 몇 사람을 치니까 몇 사람을 죽여요. 그 얘기를 들은 아수르 왕이 왜 죽었냐 물어보니까
여호와의 법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27절에 보니까요. 이제 아수르로 잡아왔던 사람 중에 28절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의 삶이 이거 참 베델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아주 징그럽게 더러운 땅. 정말 이 불신앙의 시작이 있는 이곳은 베델은요 늙은 선지자가 있었던 자리들이고요. 베델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그 성전을 세웠던 자리잖아요. 그죠? 거기에 여러분 남유다의 사람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잡혀갔던 제사장이 무슨 제사장입니까? 예? 무슨 제사장이에요? 그렇지, 거짓 제사장이에요 이게. 그가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면 여기서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유다의 백성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멸망받은 나라 그 시대에 거기서 대제사장을 다시 불러오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가리켰으니 제대로 가리켰겠냐 그 얘기입니다. 가리켰을까요? 아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잘 몰라도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려고 무지해를 씁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 아멘. 감사하시는데 나 노력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나를 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대답도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29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29절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 대. 잠깐만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었던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자기들이 세웠던 산당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이제 뭐가 들어왔어요? 각 지역의 신들이 그 산당들에 뭐가 있어요? 거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의 자리는 결국 교회 자리로 남지 않아요. 아멘.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없어진 줄 아세요? 미국 교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네? 그래 남아있긴 합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가 백화점 들어서고 오히려 그런 자리가 이제는 술집 들어서고 뉴욕 쪽은 뭐 얘기 하나만 하면 뉴욕은 완전히 망한 곳입니다. 완전히 망한 곳입니다. 아주 기독교인들하고 정반대 복음은 시도 없는 지역이 그쪽 지역이 아주 태반을 해주고 그래서 거기에도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뉴욕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말씀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 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스폰누를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다 만들어요. 여기 안에다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 안에다가 옛날에 세웠던 산당들이 많은데 그 산당들이 다 팔려가는 거예요. 이제 누구한테 팔려가는 거예요? 우상이 팔려가는 거예요. 네, 영국에 가면 영국의 교회들이 다 모슬람으로 바뀌었다고 그러죠? 모슬람으로 바뀌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없어져. 영국은 지금 교회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앙인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기독교 국가에 있는데 오히려 교회들이 다 팔려가서 모슬람이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뭐라고 그래? 모슬람. 예? 모슬람 있잖아요 그거. 우리 한국 들어와서 막 저기 용사들 모슬람 맞아요? 종교 그것으로 참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안 그럴까? 우리나라가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 신천지가 교회 사실 타는 거 보세요.
큰 교회 나오면 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 예? 이 사람들이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나는 죽도록 지금 충성해도 이것 하나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맨날 기도하고 오는데 도대체 무슨 능력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가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요. 신앙 떠나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 모이는 곳에 계시거나 사람 많다고 계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야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오늘 17장 이스라엘이 멸망이잖아요. 자, 32절에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막 그렇게 만들어요. 선친들도 만들고 막 각 곳에 져요. 그런데 그들이 따라서 또 여호와를 경외해요. 아, 이들 또 여호와를 경외한대요. 아이, 난 지금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들 또 따라서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경외한다.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에 뭘 삼아줘요? 제사장으로 택해서 그 산당에서 뭘 드려요?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예배와 제사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나. 이게 우상이잖아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 사람을 세워서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받을까? 다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을까? 이 목사가 하나님이 전하지 이렇게 전하지 않고 다른 중이 와가지고 여기 서리 와가지고 제사장이 돼가지고 내 친구가 전화 왔는데 너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대. 누구냐? 옛날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미국 가기 전에도 2번인가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됐다고 얘기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이 몇 있어요. 인기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우리 친구 중에서 누구 중되고 누가 중되고 우리 학교 동창 중에서 중이 2명이나 있대요. 그래서 별놈들 다 있다 내가 아이고 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한다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교회에서 드린다고? 예? 아니 교회니까 받으시겠지, 그지? 예?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다른 중에 와가지고 설교도 강의도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그런 교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중에 가서 여기 와 설교하고 목사가 또 중에 가서 설교하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럼 하나님 받으실까? 그럼 내가 중대 가서 설교하면 부처가 받을까? 죽은 상관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 자, 33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섬기는 건 우상이 아니라 혼합이라고 표현하지. 혼합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조금만 공부하면 천주교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요. 천주교가. 왠줄 아세요? 동방사방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후에 교회가 서방 동방교회로 바뀌죠. 그들이 이 지역에 가잖아요. 그 지역의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시켜요. 이렇게 혼합되어 가는 종교가 이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인정할 이유도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왜요? 혼합주의를 쳐다보면 안 돼요. 나도 혼합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고요. 나도 세상과 섞이지 않으려고 가능하면 멀리 하는 거예요. 카톡이 그렇게 왔는데도 제가 고민했어요. 나중에 보이스톡까지 왔어요. 친구 만나서 통화 좀 하자고. 하도 안타까워서 했어요. 굳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아니, 만날 이유가 없어요. 주님 만나기도 바쁘고 신앙생활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삽시다 하면. 아이고 너무 길지요? 너무 길지요? 34절 그들이 딱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이 풍속이라고 하는 게요, 바람 풍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적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만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진 걸 풍습이라고 표현해요. 풍습이, 그죠? 근데 이 풍습이 그대로 향하면서 여호와를 뭐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아까 읽은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 이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뭐하지 않는다? 준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얘기냐면 이제 이 저주받은 땅이 회복도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멸망받은 땅이 회복이 되려면 유다 민족은 몇 년 걸렸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왔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예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아예 기회가 없다니까요. 혼합주의의 이 땅을 만들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남유다라고 하는 땅은 혼합주의가 안 돼요. 거기는 무식하고 미련하고 쓸모없는 땅이니까 그들끼리 살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오게 합니다. 빈 땅을 만들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섞여 사는 민족을 삼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 어쩌다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적으로 보면요, 그들이 섞여 사는 거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러는 건데, 이건 이 이념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인권이 어쩌고 뭐 사람이 사는데 뭐 그런 것 가지고 따지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사람을 만나서 만들고,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람을 자꾸 멀리하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가까이 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유익이 없는데 어디로 가까이 해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뭐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이 말씀을 듣겠어요. 이 말씀을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요. 하나님이 듣게 길을 열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 이 풍습을 버리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풍습. 살아온 습관을 버리기 싫어서 못 믿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야곱의 자손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옛적에 세우셨던 언약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는 거예요. 다시 또 가서 보는 거예요. 그 신앙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네. 오죽하면 구원하셨다고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 36절에 보면 다른 신 섬기지 말고 35절 36절 큰 권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호와만 뭐하고요? 경외하라. 그를 뭐하고? 예배하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뭐한다고? 예배하며 그에게 뭐하고?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의 그 하나님만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따라서 영원히 행하고 영원히 뭐죠? 죽을 때까지 행하고 다른 신들을 뭐하지 말라? 경외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39절에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원수를 손에서 뭐하리라? 건져내리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전 무엇대로?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아직까지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이 다 이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셔요.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그때까지는요, 다 하나님은 버려질 사람은 버려지는 대로,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저는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는 이유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가면서 정말 마음을 짓고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 안 돼도 할렐루야. 얼마 안 돼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이 몇 명을 쫓고 열을 쫓고 열이 백을 쫓나 천을 쫓나 천을 쫓고 할렐루야. 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명이 만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 명의 일을 감당하는 게 신앙의 사람들인데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도 한 사람 때문에 만 명이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한 신앙이 이런 그럴 때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때문에 나라가 17대까지 가서는 다 죽여요. 다 죽인다. 저도 죽인당하고 그 가문은 씨도 없이 말라지고 결국 그 자손들까지 다 망해서 어디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이에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끝납니다. 북이스라엘이. 예. 오늘 여러분들과 끝장을 보셨습니다. 다음 주는 유다 왕으로 와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멘. 다음 주를 또 기대하시면서 한 주간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 이걸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지금도 내 모습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거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만 경외할 수 있게 하고 그에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오늘 사람이 영광 받거나 사람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주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말씀 속에 승리해서 약속을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을 천국을 하나님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